역대하 20장 1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거기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 왕조 여호사밧 왕의 후기 시대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 왕조를 여전히 보호하시는가? 다윗 왕조를 이렇게 분국 시대에도 남북이 서로 분단된 이런 분국 시대에도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역사 속에서 살피는 중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합류해서 길르앗 라못을 쳤지만은 패배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쳤으나 패배했는데도 19장 1절로 그 이하 내려다보면 이제 선지자가 바로 여호사밧에게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고요. 잘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북쪽 왕과 야합을 해서 이방 나라를 쳐서 이득을 보려 했던 그런 여호사밧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 책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여기저기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재판하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내용을 우리가 19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 비보는 모압과 암몬이 바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강대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제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할 수가 없죠. 당장 북쪽 자기 사돈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앞서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바도 있고 자기가 깨달은 바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강대한
북쪽 이스라엘 왕을 의지한 것도 사돈집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굽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한없이 미약한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여호와께 의지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깨닫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도록 모든 행정부서를 정비한 여호사밧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쁜 짓을 골라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섭리하셨는가? 왜 이 어려운 일이 마음 잘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여호사밧에게 왜 부딪혀 오는가?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간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마음 잘 먹고 이제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가정에 부딪혀 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바로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다가온 순간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더 여호사밧을 형통하게 해주고 그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많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됐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할 터인데 왜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여호사밧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부딪혀 오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사밧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그대로 남쪽 유다 왕국을 함몰시켰다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시험 속에 빠져들지만은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이 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역사를 살피지 않아도 모압과 암몬에게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는 다윗 왕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조를 멸망하도록 놓아두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다윗, 솔로몬, 남쪽 유다 왕조인데 바로 여호사밧, 이 분국 시대, 이 분국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가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보호해 주시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셨으니까 다윗 왕가를 끝까지 견고히 지켜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지켜줬단 말입니다. 여호사밧 이 당시까지. 그런데 갑자기 암몬과 모압이 지금 쳐들어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신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호해 줄 것인가?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암몬과 모압이 패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패배하고 강대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패배하고 돌아갈 때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 열렬하고 더 뜨겁고 더 완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앞에서 이루어 주신 이 사건들은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 지나간 역사적 사건들은 추억으로 남거나 아모라모락의 기억은 혹시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와서 닿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될, 그 시대를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 왕, 이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왕가를 지켜주셨으면 이 역사만 계속해서 뒤에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뒤에 백성들에게. 그 역사만 이론적으로, 말로, 역사 내용을 말로, 이야기식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경험으로서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험,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 철저한가, 방법이 이론 교육과 경험 교육을 겸해서 이론과 경험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 지식은, 세속적인 지식은 이론과 경험이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죠.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인데 이 과학은 결국 결론이 없잖아요. 한 과정적인 학문은 되지만은 그것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학문이 절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론 교육과 경험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호사밧 시대에도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돌아가는 것을 이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 섭리의 중요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5년 전, 3년 전, 5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을 때 나는 이제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감격 어린 가슴을 안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뜨거운 가슴은 다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어느 순간 태만과 나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그리고 자기중심의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때때로 곤고한 날을 주었다가 형통한 날을 주시고 또 곤고한 날을 주었다가 형통한 날을 주시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굳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는 날까지 그냥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해두면 5년도 못 가서 3, 4년도 못 가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생활 걱정만 안 하게 해주시면, 우리 후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누가 100만 원씩만 나에게 준다면 죽는 날까지 말씀만 전하다 죽겠다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난 그 말을 할 때 당신이 지금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도 막상 그렇게 되어지면 한 해나 두 해 하다가 또 마음이 또 바뀌어진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일만 잘 풀어줘서 내 생활 안정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절대 하나님께서 찌푸리시는 일은 하지 않고 살겠다고 마음으로 많이 다짐을 하죠. 많이 다짐을 하는데 웬걸 정작 갑자기 형통하게 돼서 좋은 집도 사고 자금의 여유도 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그럼 무엇부터 생각해요? 당연히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몇십 년 하다 보니까요. 누가 사업이 잘 된다면 약간 염려가 돼요. 시기가 나서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건 몰라도 약간 뒷걸음질 치는 거 보면 요즘 저분이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요즘 저분이 좀 편안해졌구나.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다급하면요 안 그래요. 다급하면 죽기 살기죠. 다급하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딱 붙으면 붙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벌써 편안해지면 태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육체의 쾌락을 찾아서 방황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경향을 인간이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기본 본능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지금 당신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5절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온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참 멋있죠. 열조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열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외하던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전능하시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그 말이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호칭이 너무너무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여 전능자시여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만약에 암몬과 모압에게 망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려면 이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호칭 속에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방 사람, 이들도 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암몬도 모압도 다스리고 남쪽 유다도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 땅 하나님이 언약대로 누구에게?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살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8절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성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거든요. 주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다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 지성소 안에 여기에 여호와 이름 두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다 이름을 두어 두시고 전쟁이 나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한지가 임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다 모든 재앙 물리쳐 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단 말은 이 성전 앞에 다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전을 건축하게 해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거나 재난이 임하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그냥 놓아두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섭리를 바탕으로 하나님 여기 우리 망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자기 오만함과 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보다
이런 긴박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 이 자세가 지혜자는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마찬가지로 유지돼야 되거든요. 지혜자는 형통할 때에도 주만 바라보고 곤고할 때에도 주만 바라보고, 자, 곤고할 때에는 곤고하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형통할 때는 오직 주께서 그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게 지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형통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또 곤고하면 곤곡해 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왜 이렇게 곤곡해 하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등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는 막론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지르는 거고. 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온 백성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의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14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야시엘을 통하여 승리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저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틀림없이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가로되,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남쪽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여, 여기를 상대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신이 임한 야하시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로, 모압과 암몬 족속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바로 암몬과 모압이 너희에게 쳐들어오는 것은 너희들 따라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싸워 이겨주실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이 말이에요. 맞서라. 이들이 어느 고개로 넘어올 것이다. 그 고개로 넘어올 거니까 글로로 맞서서 가서 싸우는데 두려워할 것 없다. 겁낼 것도 없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이들을 물리쳐 버릴 것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답답한 부분 하나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쳐들어왔다가 물러가게 할 것을 왜 애당초부터 쳐들어오지는 못하는, 쳐들어오지 않게 하면 뭐가 안 돼요? 안 그래요?
어차피 물리치워 줄 바에야 아야 처음부터 쳐들어오지 않게는 하나님이 못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늘 우리는 소원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당초 쳐들어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애당초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지 않게, 어려운 일 오게 했다가 어려운 일이 걷어지게 할 바에야 애당초부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안 부딪혀 오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쳐들어오게 하셨다가 도로 물리쳐 주시는가?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 뒤에 바로 찬송하더라 나오잖아요. 찬송하게 하려고.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찬송케 하려고. 형통한 날만 주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안전하지, 매달 벌어 들어오는 수입이 정확하지, 여유가 있고 모든 생활이 안정이 딱 돼 있어요. 그렇게 한 3, 4년만 살면, 그런 식으로 3, 4년만 살면 뭐 이 감정이 좀 순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3, 4년까지 안 가요. 몇 달만 살아도 권태가 와요. 삶이 지리해요, 권태가. 그래서 그 권태스러운 삶을 해결하는 방법은 쾌락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를 오락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 권태스러운 자기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락을 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락은 하면 할수록 오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오락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즐기려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자꾸. 그런 이제 오락에 빠지다가 보면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자꾸 그 오락의 방법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내면 세계는 삭막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을 계속 준다는 것도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권태 내지는 오락으로 빠지는 잘못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순간순간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섭리하실 때만이 인간에게서 찬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만하고 자고할 때 하나님께서 팍 눌러놨다가 다시 좀 일으켜주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오만하고 자고한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 찬송이 끊쳐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찬송은 언제 나오는가? 막 곤고한 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반짝 열어줄 때 그 순간 찬송을 해요. 그 순간 몇 달 아니면 그저 몇 년, 1, 2년 자,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찬송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권태가 밀려와서 하나님께 찬송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욕망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이게 돼요. 더 큰 불만이. 그렇게 해서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계속 정말 발버둥 치는 삶을 인간은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곤고한 날 주면 그때야 깨닫고, 지혜자는 깨닫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한평생 내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산다. 이 생각하죠. 10번도. 자, 병원 신방 다니면 그 얘기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건강만 해주시면요, 제가 이제는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 주려고 그랬어요. 나는 속으로 그 말하면서, 에이, 웃기지 마. 또 그래. 건강 나아보죠. 깨끗하게 나오면 또 딴짓 또 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날과 밝은 날, 비 오는 날과 해 뜨는 날, 바람 부는 날과 포근한 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게 하려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와도 하나님 찬양하고 형통한 날이 와도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십시다. 20절로부터 그 이하,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진멸해 버리죠. 자,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 여기 지금 찬송이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고 대적이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벌써 찬송을 불러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처럼 견고함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우리 교회 나온다고 그러던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식당 경영하는 분이, 사장님이 우리 교인들이 그 식사를 들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네 교인들은 뭔가 달라요. 거기 분당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온대요. 목사님도 오고, 목사님 모시고 집사님들도 오고 많이 오는데, 목사님네 교인들은 뭐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분위기가 다 경직돼 있다 이거죠. 다른 교회는. 목사님 앞에서 다 경직돼 있다. 다 얼어있고 경직돼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당당하잖아요. 그냥 당당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 모습도 당당하게 보이죠. 참말로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냐? 그렇게 보인다고요. 우리. 눈 한번 예리합니다. 네, 칭찬 한번 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눈 아무나 가지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신뢰하는 자처럼 당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당당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설령 회사에서 지금 내 자리가 위태위태해도, 야, 구조조정에 지금 혹시라도 내가 나이 많아서 밀려날까? 위태위태스러워도 하나님의 곁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태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멸하는 법이 없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 우리들로 하여금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절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가 한 말을 믿고 의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호와 신뢰하고 그 말씀 의뢰하면 견고하고 형통하리라. 그 약속했잖아요. 다윗에게 내 왕위가 견고하고 내 왕 형통하리라. 내 나라가 형통하리라. 내 명성이 높아지고,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왕가가 견고하고 나라가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다 잘 돼간다 이 말이에요. 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생을 삽니다.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10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일생 사는 동안 잠시 먹구름이 꼈다 해서 주저할 것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한평생을 책임진 그리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순간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오는 듯 싶으면 벌써 두려움과 공포, 좌절, 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참 하나님의 전법이 너무 놀라운 것은 저희끼리 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한다. 강대한 세력. 여기 모압, 세일까지 하나 더. 이 세일까지도 가세야죠. 암몬, 모압. 위치는 여기가 세일, 그 다음 여기는 모압, 암몬. 이 주변 국가가 다 단결을 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이 강대한 세력을 어떻게 여호사밧이 담당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쳐들어왔다가 유다 군대가 복병을 두어서 한쪽을 치니까 겁을 집어먹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세일을 쳐요. 세일이 도리어 망해요. 세일이 망하고 그 다음 나머지 저희들도 저희끼리 분쟁을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서 자멸하도록 그렇게 살육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스스로 망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죠.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단결하는 것, 그건 무서울 거 하나 없어요. 그게 왜 안 무섭느냐면 그건 하루아침에 흩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물섬을 찾을 수 있는 지도 한 장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일에 10명이 단결을 해요. 와!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는 자금 될게. 야, 나는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내가 모든 교통수단을 내가 제공할게. 이러면서 10명이 달라붙어요. 목적은 뭐냐? 목적은 다 서로가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개개인의 이득. 전체의 이득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각자 목적이 달라요. 보물섬을 찾는 목적은 A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보물섬 보물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B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갖고 싶어서 다 몫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점점 가다가 8명으로 줄어들고 5명으로 줄어들고 3명으로 줄어들고 마지막 2명 남고 문 열 때는 한 놈 죽이고 한 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물섬 찾아가지고 문을 열니까 막 황금 덩어리가 다 쏟아져가지고 황금 덩어리에 묻혀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하나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장안중앙교회 작아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똘똘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교회.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면 뭐합니까? 때가 되면 다 흩어져 버리는데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다 목적이 달라요. 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병 낫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아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 달라요. 나는 연탄 장사하기 위해서, 나는 쌀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다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각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다각자 와서 또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진다는 것이 작지만 야무진 것이다. 강한 것이다. 절대 강한 것이다. 작아도 강하다 이 말이죠. 커도 약한 것은 이렇게 오합지졸. 전쟁에서 여호사밧을 쳤다 하십시다. 쳐서 망해놓고 여기 보물이 있어요.
저희끼리 싸워서 누군가 다 죽이고 한 사람이 가져가려고 서로 분쟁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대한 세력을 스스로 서로 자멸하도록 섭리하셔서 남쪽 유다 다윗 왕가를 이렇게 철저히 언약대로 보호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로부터 3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를 한 백성에게 당연하죠. 평강을 주십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고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적군들이 다 망하고 그들이 버려진 노략물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재물입니다.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사흘 동안 계속 적진에 가가지고 그들의 보험을 취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노략물을 뺏었습니까? 제4일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역시 찬송하죠. 찬송하면서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가면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땅 이름을 아야 브라가라고 지어놨어요. 여기서 하나님 송축했다 그래가지고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게. 즐거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즐거운 줄 알지만 즐거움도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해야 즐거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해야 즐겁다고 말해요. 보세요. 편안하니까 얼마나 쓸데없는지 돼요. 편안하니까 사돈집 찾아가서 사돈집 찾아가서 사돈하고 야합해가지고 남의 나라나 쳐서 길르아 라못이나 쳐서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왜 남의 나라를 쳐서 욕심 부려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느냐. 쓸데없이. 찬송하고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게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그런데 편안하니까 사돈집 찾아가서 술잔이나 기울이면서 쓸데없는 모사나 꾸미고 욕심이나 부리고. 인간이 그러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뭔가 가만히 있으면 권태가 온다니까. 편안하면 반드시 권태가 와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의 평강은 육체의 권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심령의 평강은 도리어 모든 스트레스를 다 져버립니다. 심령의 평강은. 육체의 편안함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마음의 평강은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린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 깨닫고 마음속으로부터 막 감동이 북받쳐 오르는 기쁨, 그게 마음의 기쁨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서 저 사람을 이겨먹으니까 와지는 기쁨, 이건 외부로부터 나를 자극해서 주는 기쁨이거든요. 그런 식은 도리어 그 기쁨이 끝나고 나면 허탈감이 팍 밀려와요. 허탈감이 밀려오면서 스트레스를 팍 받게 되죠.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더 센 마작으로 또 다가붙어야 돼. 처음에는 그냥 화투짝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도박성이 강해지면 더 큰 걸로. 오늘 아침 주식 강의하는 분을, 어제 저녁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주식도 도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그러면서 그분이 소액 투자자들 돈 버는 법이 없다. 소액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 당연하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고도의 머리들을 다 수억 대의
연금을 보장시켜주고 그들의 머리로 정보 입수 다 해서 세계 정보를 완전히 지금 지난 하룻밤 동안에 돌아가는 모든 경제, 돈 흐름, 돈이 지금 어디로 몇 킬로로 지금 질주하고 있냐, 돈길이 어디로, 그거 쫙 보고 딱 찍어서 잡아내는 거니까. 그 비밀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 황금 비밀을. 아무도 안 알려주죠. 근데 벌써 모든 정보가, 나 이 주식 강의하네. 도박하지 말라고. 이런 육체, 오락에 의한 쾌락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끝나고 나면 허탈감이 온다. 마음의 평강,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막 불출해 올라오는 그 감동, 거기에서 나오는 찬송과 기쁨, 평강, 이것이 인간을 살만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나팔을 부르는데, 나팔로 하나님께 막 나팔을 불면서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로. 이게 단순한 나라 안의 일만 아니에요. 일단 이런 강대한 연합군이 여호사밧에게 패했다 그러니까 주변 다른 이 주변 국가들도 벌벌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와, 진짜 그들의 신 여호와가 대단한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 조그만한 유다 나라가 어떻게 평안해지겠어요? 호시탐탐,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두로,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기회만 나면 와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편안하냐 이 말이에요. 자, 지나놓고 보니까 잘 쳐들어왔죠. 네? 딱 지나놓고 보니까 암몬과 모압, 세일이 연합군이 남쪽 유다에 참 쳐들어오기 다행이었구나. 안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기회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평안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한번 망하고 나니까 외국 대사 보낼 거 없어요. 사절단 보낼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도 저가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여호사밧 후기 시대가, 여호사밧 치정 후기 시대가 편안하게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섭리를 해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1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25년간 정직히 행했어요. 여기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도둑질 않고 거짓말 안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예. 즉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남은 게 뭐냐면 북쪽이 사돈집에서 여기 산에다가 산마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 섬겼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도 앞서 왕들이 그 산당을 지어놨는데 이거 헐어버려야 하는데 이 산당을 아마 돈 들여서 잘 지었던가 봐요. 아까워서 안 헐었는지 하여튼 여호사밧이 이 산당은 그냥 남겨놓은 것, 그거 하나가 결점이었고 그 이전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는 말이 31절부터 나와요. 31절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5세에 등극해서 예루살렘에서 25년 왕노릇을 했습니다. 시리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사가 참 하나님 경외했죠. 아버지 닮아가지고 잘했다. 그런데 33절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그냥 놔두니까 백성들이 산당 쪽으로 여전히 또 마음이 돌아가요. 그것마저 정리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잘 살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완전치는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왕조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 사실을 우리들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34절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으니 나머지 모든 치적 내용이 많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극적인 내용들만을 딱 간추려서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5절로부터 37절까지 마지막 절은 북쪽과 동맹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여호사밧이 뒤에 북쪽 왕 아하시야 왕과 교제를 했어요. 자, 이게 진짜 뗄 수 없는 부분이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그런데 인간은 시공간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고독감을 느껴요. 항상 뭔가 나 혼자라고 했을 때는 위축되게 되지고 자꾸만 외롭게 되지고 이거의 문제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당당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어코 힘을 규합해서 사람의 힘을 만들려는 거예요. 야, 저분이 합세하면 더 강해지겠다. 저분과 같이 하면 뭔가 힘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되죠. 꾸준히.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연합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 듣는 장면 읽고 끝나십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악을 행하는 자와 힘을 모아서 되겠느냐, 교제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친구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연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사업도 같이 해요. 또 해운 사업까지 배를 지어서 얼마나 좋아요. 사람 생각, 야, 둘이 결탁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하는 왕인데 이 사돈집이니까 북쪽은 사돈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운 사업 같이 우리 연합해서 합시다.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시야와 교제하는 거로 북쪽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제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결국 그 배는 풍랑에 맞았든지 어쨌든지 그 배가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꾸준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계속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 계속성이 유지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감동도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큼 깊은 타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락의 속성.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안하시고 지난주일에 오셔서 듣고 일주일 사는 동안 희미해지려다가 또 와서 들으면 새로워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유지되고 맞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만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내 지금 이 절망적 상황은 더 좋은 내일을 향한
한 과정일 뿐이야.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온 것이 불운한 일 같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평강을 누리며 이방 민족의 도전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순간을 살지 말라 이 말. 순간에 다가온 일을 그 자체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엮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지 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한 덩어리로 해석이 돼야지. 내 일생도 한 덩어리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에 와지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의뢰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두운 날과 밝은 날을 주시고 곤고할 때와 형통한 때를 겸하여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리하며 신뢰케 하시는 놀라우신 섭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항상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원을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저희는 공로옵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